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심으로 장로 장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귀한 어른이요 종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손을 얹고 함께 서약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비워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아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상규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시는 귀하고 뜻깊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토리 교회 위에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는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룩한 일임을 믿습니다. 박상균 장로님을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다듬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그의 사역 걸음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까지 박상균 장로님이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직분을 맡아 일어서는 장로님을 주님 날마다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갈 길 잃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삶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사명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임직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가는 도토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멀리서 방문하신 나종천 목사님과 동서울로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켜주시옵고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목사님이신데요. 한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신교단 동솔로회에 제가 보기엔 참 좋은 형님이자 어른이신 것 같아요. 늘 점잖고 부드러운 이 목소리로 우리 목회자들을,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뭐랄까 누르는 힘으로가 아니라 부드럽고 아주 참 말씀을 원칙적으로 지혜 있게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이 선물이어가지고 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누가 그 선물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 좋은 옷입니다. 우리나라 그 와이셔츠 입어보면 아시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지가 저려서 좀 그러실지 모르는데, 사실 유니폼은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유 장로님과 이제 임직하신 우리 김 장로님, 또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유니폼이라는 그 입는 순간,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순간 군인들은 분명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된 어떤 그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소속을 책임지는, 그 기관을 책임지는 자로 있습니다. 제가 드린 유니폼은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도토리 교회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인 줄로 압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축사도 없고 권면도 없더라고요.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의 축사고 최고의 권면이고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격려고 최고의 응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설교가 권면이 되고 또 축사가 되고 위로가 되어준 줄로 압니다. 장로는 누구인가? 혹시 이런 질문한다면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와 계시는데요. 장로는 누구죠? 장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는 어떤 분이셔? 했더니 악수하시는 분. 늘 교회 앞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은 교회 앞에서 들어오는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아이들을 다독거리는 그 어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퇴한 장로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참을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분도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뭐 노예 안에도 은퇴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 좋은 장로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박병식 목사님께서 좋은 장로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 어르신이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한 분이 좋은 장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드신 집사님들한테 아직도 집사야?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집사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장로가 못 됐어. 이런 뉘앙스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장로를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은 잘 압니다.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토리교의 왕이시고 도토리교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진리를 고백한 것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진리를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늘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진리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릴까? 분명히 왕이시고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여러분, 특별히 이 직분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직무이죠. 어떤 일입니다. 어떤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영광을 담아내는 일인가?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장로님, 또 유화선 장로님과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입니다. 잘 아시죠? 누가 주셨어요? 우리 이제 피택 장로님은 직분자 훈련을 이제 이 멀리서 오셨어요. 성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가지고 한자 왼쪽 한쪽 그 뒤에 앉으셔서 참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아버니까 오늘 2시간 다 걸리더라고요. 차가 막혀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노예에서 시키는 교육에 참 버겁지만 이구동성으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당연히 목사직이든 장로직이든 권사나 집사직은 하나님이 주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권세자들이 사회 질서와 안정, 제약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칼을 주셨어요. 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의 사회 질서와 그리고 제약들이 억제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를 주께서 주인과 왕 되신 예수님께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주셨을 거예요? 칼을 주셨나? 권력을 주셨나? 계급을 주셨나? 무엇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지? 막연하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도토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됨을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고 그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을 이 어두운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강요나 인간의 권력과 힘과 책칙을 갖고 이끌어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질서와 그리고 영적인 어떤 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도레아라는 헬라어인데 도레아. 은혜를 주셨다. 동일하게 카리스,
다 주신 겁니다. 선물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모두가 주셔요.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은 후반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나니 동일하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도마타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교사로 삼으셨다. 사실 이 삼으셨다는 이 말도 원문에 보면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8절과 9절에 보면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교회 앞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우리가 맡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선물이에요. 목사도 이 교회의 선물입니다. 장로님도 이 교회의 선물이고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 교회의 선물로 주셨어요. 분명히 이 선물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런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 말을 해요.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어서 숨도 그 압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가 되어져서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했던 요한이거든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반모섬의 우리 주님 모습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성경은 말을 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도가 되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 지금 요한에게 보여진 주님의 모습, 요한을 찾아왔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뒤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교회를 바라볼 때 본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지금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번연은 유배됐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마치 풍전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로 곧 꺼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요한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당신은 유배를 당해서 이곳에 왔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 교회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찾아보셨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니?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실체, 4층에 있든 지하에 있든 그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아니란다. 잠시 후에 지진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니? 너가 보는 내 모습이 이 교회의 영광이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당신의 교회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목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권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선한 즐거움으로, 정말로 선한 즐거움으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그 영광과 권능과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이에요.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된 주님의 교회를, 교회 영광스러운 이 교회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선물된 신부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이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한 부분이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어떤 죄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신부된 당신의 교회, 신부된 당신의 교회, 죽기까지 사랑했던 신부된 당신의 교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주님의 교회 앞에 이 선물들을 두셔서 이 선물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직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원들은 종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이에요. 도구가 되고 수종자가 되어져서 수종을 드는 자들입니다. 누가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있습니까? 선거운동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직분을, 만약 이 직분을 어떤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영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쇠락을 가져왔던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직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자, 목사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목사직을 통해서 주님은 친히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여 불러서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칼빈은 목사가 갖고 있는 목사에 맡겨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가 도구를 갖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은 그 농사를 지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태양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그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말씀을 맡은 목사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직이다, 이 말을 했어요. 주님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장로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선물인데 이 선물이 분명히 주님께서 장로직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장로직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직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을 살펴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난 주일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싸움 속에서 장로가 기도하고 그들을 붙잡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 장로님들이셔요. 그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신 분들이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권사님들, 권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혼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권사님들은 안수도 안 해. 자꾸 이런 말들이 타교단에서 나오니까, 타교파에서 나오니까 뭐 안수도 하고 요즘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그러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용수라든지 이분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단과 사설로부터 저들을 안전하게 해가는 일들인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신방을 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죠. 저희 모교에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가운데가 이렇게 막아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자석, 남자석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 그러셨나요?
저희 모교는 그랬습니다. 김제 가면은 기억자 교회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신방을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어렵습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도가 하는 그 직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은 35세 이상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은 45세 이상이에요. 또 헌법에 보면은 5년 동안 지교회 집사로 봉사하는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요. 왜 그래요? 연약한 성도들,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 목양들을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시면 유아선 장로가 더불어서 교회 권사님들 밥을 잘 사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셔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성도를 신방하고 A라는 가정 같은 이 아픔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 당회가 같이 나누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는 뭐 하는가? 계급인가? 장로가 되기 전에 그 계급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직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집사들이 하는 교회 역할은 성도들을 돌아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살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동등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삼직,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 삼직이 교회가 없으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한다 그래요. 자, 장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미조직 교회라고 해요. 아직 교회의 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 또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찾아봐서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 이런 사역들을 해가야 되는데 이 삼직 가운데 한 층만 교회가 없어도 그것은 허위 교회, 교회됨을 이루지 못한 미조직 교회, 아직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교회다. 그래요. 당연히 장로 교회니까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친 성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자들을 세우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미치고 있구나.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내게 미쳐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고 계시구나. 장로님들이 돌아보고 신방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의 손이. 또 집사님 돌아봐서 나 피로를 채워주고 공급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우리 집사님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 사도였던 대사도가 동일하게 오늘 유아선 장로님이라 우리 비택된 우리 이제 김장로님이라 동일하게 여기 앉아 계신 동일한 장로님과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너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면서 양무리를 치되 쭉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양무리 억지로나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 항상 마음에 둔 것은 이 교회에 준대 있으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당신의 손길들을 교회에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그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이 손길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과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주님께 온 교회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성도들의 권면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또 이제 뭐 권면이 없어서. 자, 그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우리 성도들이 유장로님이나 우리 김장로님이 이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돌아보는 거죠. 두 장로님이 신방하고 돌아봅니다. 자, 이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요즘은 신방을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도토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압니다. 제 얘기만 해도요, 신방 간당한 목사님 자꾸 뒤로 밀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최소한도 성도들은요, 이 장로님들을 받아들일 때, 그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권사님들을 받아들일 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신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분들이고 선물로 내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17절의 말씀 보면은 동일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할 때, 신방을 올 때,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가정 방문을 할 때 우리 가정에 장로님이 오신다면, 우리 가정의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권사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마음의 섭섭함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그분을 보내주셨다면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보낸 그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목사에게, 내가 보낸 장로에게, 내가 보낸 권사에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 있는 그것이 아픔이든 눈물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털어놓아라. 그것이 그 고백.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러셔요. 내가 말하면 허물이 될 텐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상담이 어떻게 참 우리를 우습게, 저도 연세에서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교회를 상담 목회를 하다가 다 때려치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상담 프로그램 갖고 모든 성도들을 재단하고 보고 이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크게 제가 회개했습니다. 참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그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절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에게 다 털어놓을 때 그때 성령이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직분자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움받은 직원들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교회를 이끌어가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재가신 우리 비택된 우리 김 장로님, 조금 후에 이제 목사님이 안수위에 공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을 내는 자다.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나는 감히 신을 벗기고 글을 조차 할 수 없는 작은 자인데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길을 내는 자다. 임직받은 오늘 집사님, 정말 내가 예배의 길을 낼 때
성도들이 그 예배의 길을 따라 함께 그 길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길을 낼 때 성도들은 그 기도의 길 위에 서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낮은 자로 섬길 때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임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임직이 도토리 교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왕과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로 가지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귀한 직원들을 세워 두셨습니다. 목사직을 통하여 주님이 매주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장로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보호하며 저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사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손길이 미치도록 역사하신 주님, 그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로직을 대신 수행하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저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손길이 이 교회에 미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가장 영광스러운 도토리 교회의 참교의 모습을, 남은 자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장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장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서약 1. 나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고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나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복종하겠습니다. 3. 나는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다. 4. 나는 도토리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다짐합니다. 5. 나는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항상 이 직분자 본인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그냥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인들의 서약입니다. 우리 이 시간 도토리교회 성도분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토리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박상균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장로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종천 목사님과 제가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 나오시죠. 네.
박상균 씨를 위해서 좋은 장로로 교회의 좋은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균 집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 장로로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충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교회가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종의 주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일반 생활과 더불어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그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더욱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무 능력 없고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박상균 장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 장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무게감과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 이 종이 겸손히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충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그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종이 더욱 많은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노년을 도우시고 하나님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박상균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도토리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제가 임직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저희 교회가 도토리 교회라 패도 작게 이쁘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문구를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교회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요 가정의 신실한 가장으로 섬겨온 귀하를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로로 선출하여 장립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자 듬직한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진짜 장로입니다. 집사였다 곧 장로였다 이제 장로 됐습니다. 우리 박상균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성도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님 예배를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노예 나종천 목사님과 장로회 장로님들, 교회 식구들, 친지 가족분들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나이만 많이 먹었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세워주신 것은 더 섬기며 배울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선배 신앙인들이 묵묵히 이 일을 했던 것처럼 그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 꽃다발을 준비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지금도 섬기고 계신 우리 유하선 장로님이 선배로서 후배 장로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죠. 네. 전달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유하선 장로님만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드렸나?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집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이 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가면 그만이지만 교회의 직분자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길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임직 예배의 순서를 맡아 이 먼 길 2시간을 걸려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나정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에 얼마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정철 목사님께 한번 잠깐 감사합니다. 임직식 때 이렇게 강사로 오신 분이 선물까지 주시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 또 동서울로의 장로회 우리 임원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우리 4분 장로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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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뒤에 계신 분 우리 장모님, 우리 뭐 처제, 뭐 또 동서 되시는 분, 우리 딸, 2딸, 사위 다 우리 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진 제일 잘 찍는 우리 박형창 집사님이 사진 찍는 솜씨가 별나세요. 아주 잘하세요. 이따가 우리 순서에 따라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가족들 찍고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정없이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9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봉변은 귀치를 높이고 문영원 귀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
성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이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나종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직을 두시고 그 삼직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오늘 임직받은 귀한 장로님과 도토리 교회 위에 그 가족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